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늘 지혜와 충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그리스도 화평케가 된 복음의 내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5장 12절로 21절은 화평케 된 복음의 내적 원리입니다. 먼저 12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인류 전체의 대표입니다. 대표자예요. 인류 전체가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따먹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된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온 거죠. 이 죄는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죄악성, 두 번째는 마음에 나타난 죄, 세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자, 이 죄악성은 뭐냐?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원죄를 말합니다. 유전죄죠. 그래서 이것을 죄의 원인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나타난 죄예요. 미움, 시기, 질투, 악감정, 또 불평, 원망, 이런 악심, 마음에 나타난 악심, 이것이 마음에 나타난 죄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고 남을 훔치고 이런 자범죄를 또 행합니다. 그래서 죄악성과 마음에 나타난 죄와 그 다음에 자범죄, 이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마귀의 손길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젖 먹는 아이도 저 수틀리면은 젖을 먹이는 엄마의 젖을 깨물어버린다고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포악성이죠. 뭐가 안 맞아요 자기에게. 이게 바로 이제 식욕이죠. 뭐가 불만스러워서 어머니의 젖을 깨물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회개할 때 고백하는 거 보면은 어려서 어머니의 젖을 깨물까지 철저히 회개했다고 해요. 그 죄입니다. 유전죄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33절 말씀 보면 죄의 시작은 뭐다? 사망이다. 타나토스,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13절 말씀 보면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죄가 있었어요 원래부터. 그런데 아담 이후부터.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죄인 줄 몰랐어요. 죄를 지어도. 그럼 율법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가도스, 선과 카쿠, 악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바로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모세가 이스라엘들을 출애굽 인도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받습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을 받기 전에는 세계적인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이제
개인을 역사하시는 맨투맨이에요. 하나님의 개개인 노아에게, 무두셀레에게, 에녹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이게 상대하십니다. 10장부터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 아브라함아,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상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12지파,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인류 전체를 상대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구원받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 전체를 상대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율법은 모세 때 신의 산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율법이 없을 때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죄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남의 훔쳐도 죄를 몰랐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와 감정 가지고 중상범에도 죄인을 몰랐습니다.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은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받기 이전의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다 그들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과 아담 그리고 모세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어요. 사망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는 죄를 몰랐어요. 왜?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불순종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다 사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죄를 짓습니까? 태어난 아이가 죄 안 졌어요. 영유아들이 죄를 짓으면 안 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죽습니다. 날 때도 죽는 자가 있고 아이가 있고 말입니다. 누가 다 죽습니다. 왜요? 죄는 유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병도 죽어도 죄 때문에 죽는 건 결국은요. 죄가 없으면 죽지 않아요. 그러므로 아담은 모실죄의 표상이다. 정리하면 아담 때문에 모든 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자가 의에 이른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고 속죄은총, 십자가의 속죄은총을 믿음으로 죄 문제 해결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며 정결한 자가 되어서 의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은혜로운 선물은 아담의 범죄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속죄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은혜가 많은 사람이 미쳤어요. 인류에게 미쳤습니다. 누구든지 단 원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속죄은혜가 이제 다 미치게 된 것입니다. (16절에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했어요. 이 선물이 뭡니까? 이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큰 선물, 바로 속죄 은총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입니다. 죄사함의 선물입니다.
죄 용서받는 그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나니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다 정죄, 죄가 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죄인으로 됐어요. 그런데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속죄의 은혜예요. 속죄의 은혜. 많은 범죄를 인하여 죄범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는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죄 용서받고 그 다음에 죄악성이 뿌리 뽑히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치고 그리고 의롭게 된 가요신에 의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되려면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 되야 쫙한데 아멘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인 된 게 아닙니다. 왜? 의인은 죄가 없는 자예요. 깨끗한 자입니다. 예수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말만 의인 되야 쫙 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도 역시 속에는 미움이 있고 악감정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나오고 이렇다면 의인 아니에요. 의인은 그런 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질 때에 전혀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런 자가 바로 디카요신의 하교스 의롭다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도다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 이건 성결의 은총을 넘치게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결의 은총 의롭다움을 얻는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은 죄 용서와 영적 안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그때 죄 용서 받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는 그 순간에 다 용서받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서 살아가야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 마음과 의식을 정결케 만드는 삶입니다.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만들어질 때 그때의 죄의 뿌리가 뽑혀나가고 죄악은 뿌리 뽑혀야 돼요. 죄악성은요. 그 다음에 정과 욕심은 못 박아져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그리고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될 때 그때 영적 할례의 은총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할례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 받잖아요. 75세 때에 구원받고요. 20년 동안 걸어가면서 그 믿음으로 된 의를 딱 인쳐준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득하라 얻을 득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이제 영적 할례의 은총 죄의 불필요는 그리고 생명 안에서 왕노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되어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죄악성이 뿌리 뽑히고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결정도 고쳐지고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된 그 순간에 한 생명이 우리 이마에 영의 치성수에 좌정하십니다. 이때 생명의 성립업이 나타나고 그래서 죄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앞에씩.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미움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하니까 사랑해 나가고 원수를 죽이고 싶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통해서 그를 용서해 나가고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이 생명에서 왕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 광야 성도는 아직 온전히 생명이 왕으로 가지 못합니다. 범죄할 때마다 사망이 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 성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기회만 주어지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기회만 주어지면 여지없이 죄를 범해요.
순간순간. 이것이 우리는 생명의 왕으로 아니라 사망의 왕으로, 죄의 썩은 사망이잖아요. 생명의 왕으로 한 분들은 그 위대에 이긴 자들 뿐입니다. 이긴 자.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남을 때려가지고요? 권투에서 아닙니다. 뭘 이겨? 마귀와 마귀를 이겨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이죠. 그리고 또 세상을 이기고,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이 뭐냐?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2장 1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마음을 많이 뺏겨요.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하는데 순간 뺏기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 볼 때 거의 마음 뺏기죠. 브랜드 어떤 가방이나 볼 때 마음 뺏기지요. 또 꽃구경에서 마음 뺏기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데, 예수님은 간 십자가를 간 거 없고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많이 뺏깁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데, 여기에 마음 뺏기자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이겨야죠. 또 한 가지는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거칠고 사나운 환경, 사망이나 죽음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도살한 양같이 여김받아도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하라.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거칠고 사나운 환경, 이런 것은 범죄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생명의 왕도라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아직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말씀했어요. 예수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으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노릇, 이 종노릇이 뭐냐? 힘이 없어 남의 집에 가서 종사하는 게 아니라 휴양성과 정욕의 종들은, 사망과 죽음의 종들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이 이끌려 끌려가요. 정욕에 이끌려 끌려갑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래요. 운동한 데서 어제 올림픽공원에서 아침에 직전에 꽃 구경 가야 한다는데, 꽃 구경할 때 오늘 내일밖에 없대요. 내일은 오늘 주일날이고요. 오늘은 어제 토요일이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다음 주 비가 온다고. 비가 오면 떨어지니까 꽃 구경 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좋아요. 물론 그런 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벚꽃을 좀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개나리도 모두 진달래도 철쭉도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은혜가 됩니다. 자, 넓은 바다, 파란 바다를 보면서 가수도 거기서 시원하다 좋다 이거 아니라, 하나님 지혜 속에는, 이 바다 속에는 굴껍데기 별걸 다 많을 텐데, 어부들 찌끄리게 많을 텐데, 이것처럼 바닷물이 가려워진 것처럼 제 심령 속에서 더러운 악한 독한 이기와 이기심과 악감정과 여러 가지 죄악성이 많은데,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바다를 본다면 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의 마음 뺏겨요. 그래서 한번 사진 찍어라 뭐다, 거의 마음 뺏기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종으로 갑니다. 귀화성을 천국이 이끌고 간 대로 종으로 가요. 5장 18절에는요,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어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판사 앞에서 죄값은 감옥입니다. 감옥 가야 됩니다.
아담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한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느니라. 생명에 이르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 의의 한 행동,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그리고 생명의 조에, 생명에 이른다. 이 말. 의의 한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속죄은총을 완성해 주셨다 이 말이죠. 속죄은총, 죄사함 받고, 죄 용서면 죄 문제 용서받고 해결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속죄은총을 이제 이루신 것이 의의 한 행동이다. 자, 의롭다 하심은 바로 영적 안에 바뀐다. 영적 안에 죄의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그리고 의롭게 되는, 거룩해지는 영적 안에 바뀌어진다. 그리고 나서 생명의 이름이 생명은 생명의 합일에 들어가 있는 생명의 합일. 요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께서 14,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아니라 했잖아요. 그날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함께 했습니다. 한 솥에서 밥 먹고 한 입을 젓고 자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언제입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런 다음에 열흘 후에 오순절날 마가다라 앞에 성령의 불이 해갔지만 그날에 생명 그는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사도들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뭐로? 생명으로. 놀라운 말씀하신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물어보면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물어볼 거예요. 대답할 거예요. 여기 생명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두고 계시면 우리 욕설합니까? 미워합니까? 거짓말합니까?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 내 안에 계시는데.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 아들이 사도들이 병도 고쳤어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귀도 쫓아내고 그리고 그때까지도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날에는 십자가에서는 다 도망갔어요. 제 아들이. 불 붙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을 모여서 기도할 때 그날 생명의 합의를 받은 분들은 12사도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다가 아닙니다. 그날 처음 그거 따라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날 구원받는, 출애굽하는 그런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성령의 충만만 있을 것이고 성령의 합일, 생명의 합일은 바로 12사도만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 우리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물세례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세례 받고 광야 때 내내 물세례 받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게 물세례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 마음의 실이 정결하게 만들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깨끗이 만들 때 그때 안에 생명으로 딱 고장을 꽝 찍어주는 성령 세례, 성령의 임침, 이게 바로 생명의 하늘입니다. 너무나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성령 세례 받는다. 성령 세례. 하나님의 생명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너무나 값싼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이건 사도 바울의 경험적인 진리예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신앙 경험, 신앙 체험, 에피크로시스, 경험적인 진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적인 진리예요. 그걸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지식가주에 기록한 게 아닙니다. 책 보고 논문 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 경험, 신앙 체험을 기록한 게 로마서입니다. 발휘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 되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시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했어요.
저도 지금 큰 후회되고 저는 회개하는 것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한 번은 빨리 일어나 성전에서 기도를 할 때 제가 이제 불을 끄고 이제 밤에 나가서 이제 가끔 기도를 하는데 그날 그 자는데 새벽녘에 음성이 들렸는데요. 어디서 들는지 몰라요. 속에서 제 속 우러나는데 우렁차고 맑고 깨끗하고 청량한 음성 깨끗한 음성 우렁찹니다. 빨리 일어나 성전에 기도하라 했는데 벌떡 일어나는데 그 순간에 두려움이 싹 밀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평소에는 혼자 살기 나가서 있는데 그날 따라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자리에 누웠습니다. 불순종했죠.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에 참 세 가지가, 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고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제가 순종치 못했어요. 많은 사람의 의인에 이른다. 이 말은 예수의 속죄 은총을 의지해서 힘입어서 우리는 의인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의지해서 우리가 의인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이려 우리의 모든 죄를 빨아서 한 번에 빨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속죄 은총. 의인은 마음과 힘이 전력해 되어서 영적 알려 받는 사람을 의인이라 말합니다. 마음 시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마음 부분의 끝 가장자리에 오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거 내가 믿은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을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그러면서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익혀간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익혀가십니다. 다 익어지면 그때 성령의 도단을 꽝 찍어주는데 그것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바로 영적 알레, 마음의 신을 정확히 되어서 영적 알레 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요한복음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과정이에요. 천사의 인심과 성령의 인심은 같은 표현입니다. 20절의 말씀 보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은 왜 율법을 주셨냐? 죄를 죄로 드러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범죄를 드러내려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왜? 율법을 못 지키면 죄거든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곳에 예수님의 속죄 은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 보면은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몰랐어요. 때리고 욕하고 뭘 해도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가입했어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날 때, 오늘 범죄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죠.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속죄 은혜가 더욱 넘쳐 흐르게 됩니다. 회개한 심령이 말입니다. 초신자는 별로 못 깨달아요. 그러나 영적 성장할수록 작은 죄까지도 세밀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순간 스쳐 지나는 생각, 내가 보니까 순간 회개가 나와요. 오늘 내가 말 안 할 만했구나, 실수했구나, 아니면 됐구나. 순간순간 나 혼자 생각한 것도, 질려다가 잘못했는데 생각한 것도, 하나님 용서하세요.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작은 죄도 잘 보이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밤에 깜깜하면 시커멓게 안 보여요. 먼지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30W나 60W보다 100W 쫙 켜놓으면 잘 보이듯이, 250짜리 활력을 다 켜놓으면 조그만 머리카락 잘 보이듯이, 우리 내면이 밝아질수록 우리가 죄가 더 민감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느껴지고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는 사실이에요. 우리 내면이 밝아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21절 말씀 보면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우리에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는 그것은 그 말이 그것은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죄가 왕노릇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를 말합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의입니다.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결국은 마음과 힘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자꾸 죄를 드러나게 하시려고. 자꾸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속죄 은총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왕노로 돼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영생,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지키면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서 또 9번 실수하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점 우리의 마음의 실이 정결해져 간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생명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율법을 주셔서 죄를 아버지에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심령이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천국 들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 율법을 주셨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